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해의 마지막 말씀, 기쁨의 영성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전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많이 사십시오 하는 광고가 떴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가 아니고 은혜. 은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셨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예,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인데 다 보이는 앞에 벽에다 항상 붙여놓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매주 저희는 우리 암송 규절이 매주 바뀌잖아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이 말씀을 암송이 아니라 외우니까 그냥 외치는 거죠. 거의 데모 수준입니다. 거의 그냥 공상난 수준으로 큰 소리로 외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라기보다 상당히 그 말씀이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멋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교회에서 자세히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냥 영광을 돌리라 했지.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또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내 거는 포기되지 않습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말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뭐가 있겠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아깝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돌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니까 저로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오히려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저 같았던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예배 때마다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가 못이 박히게 듣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시는가. 또 정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 목표,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요 또 원칙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단임 목사의 설교가 되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마지막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8장이 돼버렸어요. 8장이면 80분짜리입니다. 줄여서 4장을 줄였는데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만 순서가 있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늘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적으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복잡합니다. 최대한으로 줄인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뭡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랬죠. 아마 영광이 비친 것 같아요. 그죠? 비춘다 했으니까. 근데 빛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자욱한 구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플러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고귀하심, 명예로우심, 완전하심, 완벽하심, 아름다우심, 뛰어나심. 말로는 표현이 감당이 안 되죠. 영어로 honor, splendor, excellence, majesty. 너무 위대하셔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습니다. 딱 그랜드 캐니언 거기 파킹장 있잖아요. 그 뷰 포인트. 딱 서서 보는 순간에 입이 쫙 벌어지는데 정말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 장엄한 광경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와 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와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욥이요,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는가? 욥이 마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제 입을 가리나이다. 할 말이 없나이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장엄하시고 너무나 압도당하니까 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상식이다. 굳이 물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을 낳으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해드리고 효도해드리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지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답하고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구한 적도 없고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명한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뭐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될 것이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창조되었, 내가 왜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What is life? 우리 김태수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장로님 보니 딱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저기다 고등학교 때 이게 써놨어요. What is life? What is life?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제 가령 엑기스만 뽑아보니까 세 가지가 추려집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경배와 찬양이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암소리. 은혜 받는 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목적은 영광이요, 받는 복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징진 영광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충만한 임재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경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치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절제할 수 없는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충만한 임재와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영광 받으셔서 간절한 소원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소홀히 하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에 정확히 나오죠. 33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친김에 10절까지 시작. 젊은 사자는 아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쪽 굉장히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에 보시면 50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리죠. 나를 하나님이죠.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간구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구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응답합니까? 내가 행하리 누굽니까? 여기 내가 행하리는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나는 구하고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나는 응답받아서 좋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서 좋고. 할렐루야. 내게는 응답받는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들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은퇴하고 나면 정말 기도를 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바다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쁜데 응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예, 알기는 잘하시죠. 예, 여러분 깊은 기도의 바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너무 겉돌고 많은 기도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예배의 초점 하나님께 영광에 맞추는 것처럼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실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건강의 축복 받아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그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할렐루야지만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으로 인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형통하고 잘 돼서 그 형통하고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아멘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때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네. 자, 이 아멘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후에 하는 아멘, 그것은 그 기도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찬송 후에 하는 아멘이 있죠. 이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말씀 선포 후에 하는 아멘은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런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하루 종일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입술로 드리는 감사도 포함되고 제물로 드리는 감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후한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후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깨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상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겼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온 민족 앞에서 높여주셨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엘리 제사장, 몸이 비둔해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성경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삼손처럼, 구약에 나오는 삼손처럼 놀라운 능력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큰 맷돌을 갈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못 잡아서 그래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까 이 여자 품에서 저 여자 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잘 나가다 한번 무너진 적이 있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무너지려면 광야에서 무너졌어야 돼요.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는 오히려 잘 버텼어요. 왜? 광야에서 있을 적에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근데 정작 성읍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나라가 평정되고 강건해지니까 그 목표를 일시적으로 놓친 것 같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바로 그를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말기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탄식했는가? 더 이상 붙잡고 달려갈 인생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뎌냈어요. 또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에게 충성하며 견뎌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그를 붙잡아 주었던 거죠. 성경에서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에 100발을 휘날리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45년 만에 그 꿈을 이뤄내고 맙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100세 인생 시대입니다.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우리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말 내 일생을 불태울 수 있는, 불태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구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에 두고 왔던,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배추 이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애굽의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를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시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